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야,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이 참 꽂힙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느니라.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는요, 점점 커지는 게 제 안에 있는데 마음이 어, 내 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는 구원에 다다를 수 없다는 이 생각이 점점 커져요. 내가 아무리 선한 것으로 아무리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께 드려도 그것은 하나님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왜냐하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너무나 높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큽니다. 기준이요. 구원의 기준이. 인간의 선에 도저히 다다를 수 없어요. 예. 우리 편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한 그 선을 행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하다고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가 믿음을 세운다고 하지만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공의에 다다를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참된 믿음의 본질입니다.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본문 말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요, 금요일 새벽입니다. 아직 미명, 해가 뜨기 전 어두운 그 새벽이고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고 유다는 이미 성 만찬할 때 떠났었어요. 근데 이 유다가 예수님이 지금쯤 어디에 계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동선을 알고 있어요. 유다는 제자니까.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의 무리들, 그 군사들을 데리고 그 기도하고 있는 겟세마네로, 감난산 겟세마네로 그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주일 설교 말씀 구절 한번 볼까요? 프린트. 요한복음 18장 1절 2절에서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배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그렇죠? 유다가 지금 예수님이 여기 있을 거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동선을. 그래서 무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어두웠던 때라 식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유다가 그 무리들과 군호를 맞췄습니다.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그를 잡으면 됩니다. 딱 이렇게 마치고 그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14장 44절 45절 두 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쵸? 이 유다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단히 붙잡아야 될 거예요. 단단히 매야 돼요. 그래서 몽치와 칼과 이런 걸 갖고 온 거예요. 네,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리고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께 손을 대어 잡아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한 제자가 칼을 빼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본문 말씀이 나오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46절 47절 말씀 두 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했죠. 이 곁에 있던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였어요. 네.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 이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이 칼을 빼서 친 사람이 베드로였고 그 귀가 잘린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또 말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 프린트에서 한번 볼까요? 주의 설교 말씀 구절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렇죠? 베드로가 이것을 한 거예요. 성격 급한 베드로가. 또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서를 보면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 하셨는지 살펴볼까요? 주일설교 말씀 구절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지금 그렇게 무력으로 세상 힘의 방법을 삼고 있던 베드로를 말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고의 길을 예수님이 다시 치료해 주신 것도 알 수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주일설교 말씀 구절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셨죠. 능력이 없어서 그들에게 끌려가신 게 아니었어요. 귀도 치료를 해주시는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치지 못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시 본문으로 볼게요. 헷갈리시나요? 오늘 본문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48절 4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죠. 그때는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그냥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율법의 성취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 구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주일설교 말씀 구절 스가랴 13장 7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지금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제 붙들려서 결박당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결박당해 꽁꽁 묶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도망을 치죠.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 본문 마지막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사실 이 내용들은 사실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요, 베드로가 지금 말고의 귀를 이렇게 쳤을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에게는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싸울 의지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도 끌려가시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같이 맞서서 싸울 것을 기대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로마 병사들과 무리들을 대항해서. 왜냐하면 예수님 분명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적인 힘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힘없는 모습으로 순순하게 그들에게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서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멘붕 상태에 빠졌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이들을 물리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힘없이 끌려가는 모습에 이들도 정신없이 도망친 거예요. 멘붕 상태에 빠져서 자기들도 도망가게 된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그렇게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나약한 모습이요, 제자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당황스러웠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시점에서는요, 유대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금으로 오신 분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행보를 누구보다도 제자들이 잘 봤어요.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결박당해서 끌려갈 수 있을까? 이건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제자들의 신앙의 맹점이 있었어요. 제자들 신앙의 맹점.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들이 원하는 힘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내면을 이렇게 살펴보면 저마다 추구하는 힘이 있고 그 힘에 의해서 살아가요. 사람들은. 어떤 이에게는요, 물질, 재물이 그 원동력이 돼요. 힘의 원동력. 그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힘의 원동력. 또 어떤 이에게는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인간 관계나 명예. 어떤 이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어요. 이렇듯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힘에 의해서 그 힘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자신이 추구하는 힘과 또 하나님의 존재가 부합될 때 신앙생활을 하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그 힘과 하나님의 존재가 부합돼야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근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 조건이 없이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기뻐하는 존재로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이제 순수하게 하나님 자체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못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목적에 맞는 수단으로 나의 힘을 추구하는 방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지금 어떤 힘을 추구하고 있었을까? 분명히 인간들은 나의 목적에 맞는 수단으로 나의 힘을 추구하는 방편으로 신앙도 차용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차용했던, 제자들이 추구했던 이 힘의 원리는 무엇이었을까? 살펴봅시다. 주의 설교 말씀 구절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지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요, 예수님께 나와 여짜오되 무엇을 구했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우편에 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그들의 부모, 엄마가 또 와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도 있고요. 또 그걸 본 제자들이 싸우잖아요. 내가 하나님 우편인데, 내가 예수님 좌의정인데, 우의정인데, 이러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시려는 그 잔을 너희는 마실 수 없어. 그 의미를 몰라. 이들은 세상적인 관념, 가치에서 힘의 원리를 지금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힘의 원리는 이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시는 거죠. 이렇듯 제자들이 추구했던 힘은요, 민족적, 사회적, 군사적, 그리고 어떤 정치적 그런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자신들의 힘의 수단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힐 때 칼을 가지고 싸우려 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을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들이 힘의 수단으로 삼았던 그 예수님이 그 방법을 차용하지 않고 그러지 마라고 말하고 오히려 순수하게 붙잡혀 가니까 멘붕이 와갖고 자신의 가치가 이제 사라지자 그 힘의 원동력으로 삼았던 예수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는 거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추구했던 것은 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돈의 힘의 원리로 가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본문의 제자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힘의 원리로 삼고 있는 목적이 있다고요. 예수님을. 성경은 이 배신한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인간이 가진 신앙이라는 것, 신앙의 한계라는 것을 폭로하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추악하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추악한 인간 내면의 본성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인지 알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제자들의 이런 모습에 배신감을 느끼거나 제자들을 원망하거나 허탈감을 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요. 사실 지금 제자들이 도망쳤잖아요. 근데 이것은 제자들이 도망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에게 야 얘네들은 보내줘. 나면 족하잖아. 그거 있잖아요. 영화 보면 이 사람들은 보내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 보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부탁이라기보다는 명령을 한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도망갈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이 실존이 믿음의 바탕이 다 비참하게 탄로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보낸 거예요. 이들을.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먼저 자신이 어쩐 비참한 존재인지를 탄로나고 깨닫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본질적 진노의 자식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런 철저한 자기 인식이 있지 않고서는 인간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돼요. 이 과정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자신들의 힘의 수단으로 삼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결국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힘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이 지금 도망간 것은요. 그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기 위한 은혜의 과정이자 필수 조건이었던 거예요. 이제 도망간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가진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 버려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이 자각이 생겨버려요. 베드로 같은 경우 보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자기 힘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못된 심성을 가질 수가 없는 비참한 심령으로 떨어집니다. 자기 자신의 민낯을 보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된 거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한계, 내가 지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내 믿음으로써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다 사람들이 생각해요. 안 한다고 말하지만. 그리고 그 내면을 더 깊이 보면 자기가 원하는 힘을 추구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야지. 이것도 자기 힘인 거예요. 사실. 내가 천국 가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한계가 드러나고 우리 실체가 폭로되고 나의 믿음 없는 실존이 낱낱이 드러나는 이 은혜의 과정이 우리들에게도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도 하나님을 내 힘의 수단으로 삼는 자들이 되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시나요? 완전히 폭망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내 힘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사람은. 폭망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 힘의 수단으로 삼는다고요. 사실 여러분, 목자가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양들은요, 흩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목자가 있어야지 목자 주위에 양들이 모이는 거지, 목자가 없으면 양들의 속성은요 다 뿔뿔이 자기 제각기로 흩어지는 게 양들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흩어지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제자들이 아우 나쁜 놈 어떻게 저렇게 다 도망가냐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 예수님이 그걸 또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이것을 우리 신앙과 지금 연결해 보면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으로 우리 신앙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없다는 말씀이 이거예요. 지금 우리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찬양 드리는 것도 목자가 있으므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 힘과 의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착각을 해요.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그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들의 어떤 힘과 의지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물과 자기 아버지와 부모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떠날 수 있겠어요? 그들의 믿음이 강해서 그랬던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을 콜링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따랐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먼저 신앙의 주체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따를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까지도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고 지금 이렇게 믿음을 가진 채 살아갈 수 있는 것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진짜 위로가 뭔지 아세요? 진정한 위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갈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죠? 미리.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죄를 또 저지를 것인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것인지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한 속성을 가지시니까.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인생을 돌아보더라도 우리 미래를 낙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미래에는 죄를 안 저지를 거야. 낙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얼마나 또 많은 죄들을 저지르면서 살아갈 자들인가를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미래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가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사실을 아세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와 앞으로 있을 우리의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속죄하신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에 그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힘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근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자신의 죄된 행위를 보면서 아이쿠 당황하게 돼요, 인간들은. 아이고 내가 이럴 수가 있나? 마치 본문의 제자들처럼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목사인데, 아니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아니 내가 성도인데 이런 죄를 저질렀다니, 내가 이러다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떤 이들은 가룟 유다처럼 그 자신의 죄책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스스로 지고 갑니다. 그것은 정말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과 원리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었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벌써 멸망받았어야 돼요. 멸망받고도 남았죠.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의 공의의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높아요, 정말로. 근데 어딜 거기 우리의 선과 공의와 우리의 어떤 노력과 헌신과 우리의 공로를 들이낼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기에 믿음의 근거는 절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도망칠 것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도망치는 제자들을 보고 오히려 예수님이 당황했어. 야, 그럴 줄은 몰랐다. 베드로, 너까지 그렇게 나는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던 그 놈이 몇 시간 안 돼서 나를 배신하다니. 그러면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그 후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한 번도 그 제자들을 원망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어요. 너 그때 왜 그랬니? 베드로야.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들 스스로 면목이 없어서 아주 겸비된 심령으로 고개를 숙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제 그 심령이 된 것이지 예수님이 책망한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 그들이 어떻게 될지를.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은요, 예수님 편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의 모든 죄의 값, 과거의 모든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우리 편에서는 문제가 되는데, 야,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 편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게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무언가를 열심히 추구하고 성취하고 이루어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신앙은 내 편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 사실이 탄로나서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찬양하는 그 겸비된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상하고 겸비된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제 주어질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세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지만 그때 그 제자들에게 남은 마음, 그 빈 마음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12를 통해서 하나님은 2000년 역사에 그 복음을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 그 겸비된 심령, 내 자신을 정말 의지하지 못하는 이 심령이 일어나야지만 그때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자신의 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가끔 자식들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 자식들이 있잖아요. 눈빛만 봐도, 그리고 이게 분위기만 봐도요, 이 녀석이 무엇을 지금 하려는 건지, 이 녀석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도 어느 정도 감이 와요, 부모가 되면. 왜냐면 속성이 같거든요. 예, 느낌이 있어요. 나 어렸을 때 했던 걸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근데 정작 애들은 몰라. 야, 지금 아빠가 모르고 있겠지? 안 걸린 척하고 있는데 그냥 보면 보여요. 우리 어른들은, 그 부모들은 자식을 보면, 부모가 자식을 볼 때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모르시겠냐.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감출 수 있겠냐고요. 무엇을.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진리를 알게 된 자들은 거들먹거리지도 않고 외식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유케 된다는 건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라는 고백이 나와요.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 버리고 지금 도망갔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이 사건 이후 한 가지 변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자각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또한 내가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런 자각이 또 생긴 거예요. 즉, 자신의 믿음 없는 실존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 없이 다른 것으로는 내 마음을 채울 수 없는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는데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기에 그 상한 심령이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를 받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자리로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오직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이런 심령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없어도 정말 세상이 주는 것으로도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그것을 오히려 여러분의 힘으로 삼고 그 힘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예수님 자체만으로 여러분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 없이도 인생에 아무런 불편함이나 어떤 마음의 심령의 공감이 없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단언컨대 그런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만족감이 있다면요, 그런 믿음은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성취하실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양들은요, 그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 목자가 부르면 그 음성을 따르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든 실패의 자리에 있든 그 자리가 어디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것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의 이 음성이 여러분 심령에 들리면 그분의 음성에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맡기시고 내려놓는 자리로 이끌려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추구하는 힘의 원리가 아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순수하게 그분을 따르는 그 심령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완성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것을 맛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박국 선지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양옆구 소에 외양간 송아지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는 기뻐하리로다. 이게 성도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말라기에 나오는 거예요. 말라기 이후로는 암흑시대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450년 동안. 그러나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보이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또 예수님이 우리 목자시라면 이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이 자리로, 이 낮은 자리로, 겸비된 심령으로, 그래서 주님만으로 정말 충분한,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그 자리로 이끌려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고 설교 말씀을 마치는데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듯이 이 구절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가장 평안할 때 썼던 시가 아니라 가장 힘들 때, 노년에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 다니면서 이 시를 썼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때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